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심지어 우리의 영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거, 그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1996년에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1996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중국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는 만만디 이렇게 얘기해. 만만디 이제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만만디 느리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덩이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덩이샤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 물건사도 이렇게 짚고 빨리 계산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덩이샤 기다려라.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요. 길가에 갑자기 버스가 가다 길가에 됐어요. 그 돈을 내는 승객이랑 그 운전자랑 이게 시비가 붙었어요. 안내원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얼마로 시비가 붙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원 아니면 100원이에요. 그걸로 둘이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버스가 길가에 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두 사람 싸우지도 않아요. 낸다, 못 낸다는 거예요. 내려라, 못 내린다는 거고, 운전사는 나는 그럼 운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중국 승객들은 그냥 가만히 다 앉아 있어요. 저는 100원 내든지 그냥 빨리 가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만만디 그냥 천천히 하면 된다. 그리고 덩이샤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냥 다 승객들이 제가 승질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게 더 빨리 갔어요. 할렐루야. 달라요. 이 민족성이 달라요. 이 중국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관시예요. 관시.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시.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96년, 97년 또 2000년대에 들어서도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가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가서 투자를 하면 막대한 이익이 남아요. 내가 여기다 뭐 가게 하나 차리면 막대한 이익이 남겠다. 그때 중국 심천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차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면 가게 하나를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 하나를 차리면요 이익이 막대하게 남아요. 10개 차리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남아요. 비용이 막 떼돈을 버는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남는데 이걸 다 뺏겨요. 왜 뺏기냐 하면 관계가 없어서 뺏겨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 너네를 엄격히 구분해요. 우리와 너네. 우리와 너네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들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지 않으면 그 사정을 안 봐줘요. 저도 그 전에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전부 다 재산 잃고 쫓겨났어요. 일본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회인지를 10년, 20년을 두고 연구를 먼저 해요. 연구가 끝나면 투자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대단한 기회다, 뭐 황금의 땅이다, 다 들어왔다가 관시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 다음에 투자해야 돼요. 그 유대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어림없어요. 두 번째는 이익이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일과 이 관계,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이장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촌장이라고 불러요. 촌장이면 우리나라 시장급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진 다음에 투자를 하면 어려워도 도와줘요. 사업이 안 돼도 되게 해줘요. 그게 중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이익이 남아도 다 뺏어가요. 그냥 다 뺏어가요. 그냥 눈 뜨고 강도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다 그냥 가져가요. 집 앞에 나무 하나 있는데 그 가게 앞에 나무 하나 벨려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그냥 톡 가지고 베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산림청, 공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한 4-5군데에 그 비용을 줘야 겨우 나무 하나를 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실패가 뭐 때문에 실패냐 하면 이 관계 맺는 것을 실패했다.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뭐 되게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문명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왔다고 하고 우월감을 갖고 들어갔다가 그냥 뭐 큰 코가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목적하셔야 돼요.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생 고생하다가 한 60대가 됐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왕의 위엄이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용모가 환칠하고 과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적합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소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이제 시키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이제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승리의 예배, 온 백성과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웅장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대의 진중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염소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울음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사울 왕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군대에 그 짐승의 울음소리에 들림이 어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탁 갖고 왔습니다.
노비도 데리고 오고, 아멜렉 사람 중에 노비도 데리고 오고, 좋은 거 드리려고 다 갖고 이것저것 갖고, 좋은 거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게 핑계예요. 욕심나서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갖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남겨두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이 짐승 이거 드리는 거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옷을 찢고 울며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돌아가려는데 사무엘의 옷을 붙들어서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힘있게 붙들어가지고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달라고. 예? 그냥 돌아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국가를 잘 통치했어요. 실제로 잘 통치했어요. 군대도 잘 조직하고 행정도 잘 조직하고 세금도 잘 걷어서 국가 통치를 잘해. 훌륭한 신하들도 많이 뒀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 세우리라. 관계가 돈독한 사람 내가 세우리라.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는 왕의 직분보다 무슨 명예나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그런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뛰어난 용사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여러분 우리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조조, 유비, 관우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제갈공명 이런 사람 나오는 삼국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라 그래요. 근데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죽어서 그 전란으로 말미암았어요. 아주 중국 역사에 가장 치열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조 때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일어나서 하찮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윗을 왜 돕습니까? 왜 다윗을 둘러싸고 그 학식 있는 사람, 그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왜 가서 그를 돕느냐 하면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 모든 사람이 와서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학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데 관심이 없어요.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제가 이 집회를 해보면요, 물질적인 은혜에 대해서 집회할 때 아멘이 제일 크고 우렁차고 그리고 심차게 해요. 할렐루야. 하여튼 물질이 그냥 아멘.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거기 써 있는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그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90명 가까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적어도요.
70제자, 12제자. 거의 90명 가까이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제자 중에 12명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들 이름 부르고 베드로, 야고보, 도마 한 사람 빌립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돌로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는 권능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 여러분 화목한 사람을 불러서 곁에 두기를 원하신다. 화목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와 사울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죄가 커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장의 아내였죠. 그 군장의 이름이 하여튼 누구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 우리야. 우리야. 이름 외우기도 쉬워도 제가 이렇게 좀 헷갈려요.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밧세바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되게 나쁜 짓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우리야를 불러다가 우리야의 아이인 척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야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막사에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수행 중인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잠을 자리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막사에서 잠을 자고 다시 돌아가기가 다윗이 괘씸한 거야. 저놈이 이걸 어떻게든 사건을 덮어야 되는데, 왕의 체면 때문에 사건을 덮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 그래서 우리야를 없애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해라.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 다윗에게 편지를 또 보내요. 만약에 우리야를 죽게 하려면 우리야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에 가까이 가서 우리야와 다른 군인들까지 죽여야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야도 죽이고 희생이 있어도 군인들이, 다른 청년 군인들이 죽어도 우리야를 없애라. 또 서신을 또 보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 성 가까이로 우리야를 진군시켜요. 우리야랑 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군인 청년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내요. 왕이시여, 성공했습니다. 명령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좋아해. 이제 화근이 없어졌구나. 근데 그 제사장이 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아니 어떤 집에 그 염소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딸처럼 여기는 양을 애지중지하는 양이 있는데 그 옆에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딸처럼 여기는 양을 가져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은 다 모르지만, 사람은 다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깨닫고 쓴 시편이 51편의 기록이 돼 있어요. 51편에 다윗이 막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위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명예와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만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라고.
예. 나를 하나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주시라고 하면서 그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이야기, 예, 이스라엘 그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성전 그 왕궁 문턱에 다윗이 걸터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 소리가 2000년이 그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가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다시금 기름 부어주시고 화목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병들면 회개해. 병들면 회개해요.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또 회개해요. 망할 것 같으면 야 진짜 회개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예배당 맨 앞에 앉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 대학 입시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면 또 새벽 예배 또 나와요. 할렐루야. 망할 것 같거나 병 아프면 회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또 세상이 어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라고. 여러분 화목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나타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읽어보니까 십자가의 표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윤성순 권사님은 참 제가 신기하게 여겨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 뵐 때마다 새벽에 오시면 너무 제가 그걸 알아요. 너무 힘드신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실까? 어쩌다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나오실까 싶어요. 저 같으면 안 나와요. 할렐루야. 못 나와요. 저번에 우리 윤 권사님은 새벽 예배 한번 오셨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박성준 장로님이 오늘 새벽 예배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안 왔다 가셨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억 상실이 되신 거예요. 오늘 안 오셨다 가셨다고. 박성준 장로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고 전사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고 저도 왔다 간 것을 알고 있는데 안 왔다 가셨다고. CC 카메라에 찍혔어요. CC 카메라에 찍혀서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왔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셔요. 우리는 다 부족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저는 교회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아름답냐 하면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교회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범죄자의 아들도 아버지는 그런 놈 쓸데없다고 그래도 어머니는 음식 싸들고 찾아가잖아요. 싸들고 찾아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 그 탕자의 둘째 아들들이 많아. 탕자의 둘째 아들들. 탕자의 첫째 아들들. 탕자의 둘째 아들은 재산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짓골하고 피골이 상적 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이해 주잖아요. 잘 돌아왔다. 응?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하고 맞이해 주잖아요. 근데 탕자의 큰아들은
화를 내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해도 양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놈은 저거 자기 재산 다 아버지 재산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했는데 양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그렇게 신발 시켜주고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정의로운 것입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예? 넌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위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를 맞이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탕자 맞이해 주시는 거 보고 그 첫째 아들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예? 아유 저 사람은 저 예배도 제대로 오지 않고 저 사람은 기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예? 첫째 아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머니의 품처럼 사람들을 맞이해 주고 좀 사랑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들 우리가 용납해 줌으로써 용서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늘 나타나시는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 경제에도 놀라운 복을 좀 베풀어 주시는 저는 맨날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랑 경제는 다 그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형통하게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꼭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